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인데 다채로운 행사가 찬양도 너무 좋았고 또 우리 특송도 너무 좋았고 또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좀 오늘은 제가 최대한 한 30분도 안 되게 말씀을 전해 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건 뭘 아무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봉독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갖고 있는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16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대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누구를 뵐 것이래요? 예수님을 볼 거래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 부활한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예수님과 갈릴리로 만나자고 하시는데 이거를 얼마나 성경이 중요했으면은 마가복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전체 사복음서에서 걸쳐서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가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목사님 갈릴리로 가면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또 보니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26장 31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먼저 너희들 갈릴리 갈 것인데 28장에 보니까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경 전체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부활한 나를 만나려면 너희들은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로 와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부활한 몸으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복음서에서 전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좀 약간 좀 석연찮은 데가 있어요. 그 석연찮은 데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아주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건 하나가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죠? 고기를 잡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제자 하나가 소리칩니다.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냥 몸을 천부당 바다에 집어넣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반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가 먼저 갈릴리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곳이 그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낙심한 제자들이 에이,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다시 옛날에 고기 잡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를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의 본업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가서 먼저 가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을 갈릴리로 유독 강조하셨을까?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먼저 가서 이 사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먼저 가서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한 가지 좀 앞뒤가 안 맞는, 성경의 문맥상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은 정확한 거니까 한 가지 우리가 여기 퀘션을 던지는데, 먼저 가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차적 시간적 개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시간적으로 제자들이 먼저 가고 예수님이 나중 가고 예수님이 먼저 가고 제자들이 나중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여기는 암시하는 시차적 시간적 개념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갈릴리는 굉장히 이 상징적 개념과 의미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갈릴리는 상징적과 의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그 갈릴리가 무엇이길래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그 갈릴리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셨을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첫 번째 사역지가 갈릴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몇 번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의 무대는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가 갖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면 갈릴리가 갖고 있는 각인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LA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휴스턴 사신다며요. 예. 거기 어떻게 살아요? 왜요? 거기 허리케인 오잖아요. 허리케인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캘리포니아 사시죠? 예. 허리케인은 예고라도 하고 오지만은 지진은 예고도 하지 않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는 데가 더 안전합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은 목사님 흔들리면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제가 좋은 데 사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많이 나는데 휴스턴은 허리케인이 오는 땅, 이렇게 각인되어 있듯이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갈릴리에 각인되어 있는 이 생각은 뭐냐면, 갈릴리가 갖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가난과 멸시와 저주와 어둠의 땅.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 뭐냐면 저 가난한 곳, 천한 곳, 어둠이 있는 곳, 멸시받는 땅,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뭐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가 이방 땅입니까?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면 이방 땅이라고 취급했어요. 이방 땅이라고 취급한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 어디 땅이 있습니까?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요, 여기 갈릴리 지방에서 나타나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 요나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어떤 땅이에요? 이방의 땅이며 저주가 머무른 땅이며, 그러니까 저주가 머무른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지로 갈릴리를 선택하시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냐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주의 땅이며 슬픔의 땅이며 어둠의 땅이며, 사람들이 저 이방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 저주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의 사역지를 선택하시고 갈릴리에 예수님의 사역에 꽃을 피우셨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시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주의 땅이며 슬픔의 땅이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미천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서 그 땅을 개혁하고 일으킬 테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나아요. 2022년도 부활절이. 2021년도 부활절 조금 슬펐습니다. 2020년도 부활절은 더 슬펐어요. 예배당이 전체 다 비었었어요. 아마 2020년도 생각할 때는 우리 최정민 집사님하고 몇 분 그냥 나오셔서 예배 담당하는 인원들만 몇 번 나와서 우리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요. 교회들마다 텅텅 비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다 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규석아, 여기서부터 부활의 시작이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비어지고 인생이 비어지고 삶이 비어지고 내 인생의 조각들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텅 빈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았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텅 빈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내 인생의 텅 빈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시차적 개념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주의 땅이며 슬픔의 땅이며 가난의 땅이며 흑암이 있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제 부활해서 내가 이 어둠을 몰아내고 사막을 몰아내고 공고를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써 부활하셨어.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과 같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갈릴리와 같고 여러분의 삶이 갈릴리와 같고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통곡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 왔사오니 이 갈릴리 같은 나의 인생에 하는 저주를 풀어내시고 텅빈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은 살이 찌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정말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에 앉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는 갈릴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보니까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골로 걸어 내려갑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모습도 아니며 고난받으신 모습도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모습도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형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보니까 13절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무엇을 갖다 대도 이들이 믿질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의 현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대사람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런데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분이 죽은 지 이제 사흘이나 되었잖아. 이 얘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두 제자가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자네 그거 혹시 그거 아나?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했어. 왜? 그들이 일찍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면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다시요. 자 시작.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의 시체를 분명히 그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을 나타남을 보았다. 여자들이 천사들이 그러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랬대. 이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들이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 다음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수태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주의 갈릴리, 너의 인생 같은 갈릴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거라고 수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살아난 증거를 본 자들이 증거해 줬는데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어요. 제가 안 믿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대화 가운데 톡톡 치셔서 자세히 성경에 관해서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한번 볼까요? 24장 20절 자, 다시 한번.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와서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풀어주셨어요? 모세 이야기, 성경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그들에게 풀어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뭘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본 사람들이 와서 증거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마는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갖다 대기까지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의 살아난 그 일들, 천사를 보았다는 천사를 본 사람들이 와서 증언해 주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도마에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갖다 댄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을 풀어주셨고, 누구에 관한 이야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불같은 마음이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불같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성경이 풀이 되어지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풀이 되어질 때 아멘 같은 마음이 생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자체에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도 성경 보고 내일도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활의 두 번째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믿지 못한 제자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말합니다. 꾸짖으시니. 어쩌보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구제불능입니까? 왜 이렇게 구제불능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부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예수님께서.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진짜 구제불능도 이런 구제불능이 다 있나?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3년이나 가르쳤는데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사랑교회 성도들.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21년이나 가르쳤는데, 22년이나 가르쳤는데, 10년이나 가르쳤는데, 진짜 왜 믿음이 저럴까? 신앙이 저럴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야, 내가 너희들 갖고 뭘 하겠냐?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야,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다 가라, 다 가라. 그렇게 얘기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것들 너희들 필요 없다. 내가 다른 애들을 추려서 그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고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전이 있네요.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런 자들을 가지고 무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그리고 살아나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딱 한 번 꾸짖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얘라 너희들 갖고 무슨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냐.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이제 사람은 끝까지 이용하고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 원리예요. 직장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이용 가치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던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자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이용 가치가 있었을 때 베드로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을 버릴 때 저 몹쓸 놈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답답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아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만민에게 내 복음을 전파하라. 막중한 사명을 나에게 남겨주십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나를 좌절할 수 없게 하십니다. 좌절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망할 것 같죠? 실망해도 여러분들 자신이 실망하는 것은요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인생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언젠가 한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몸은 사망의 몸뚱이며 지옥불에 떨어질 몸뚱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십자가로 출발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출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 열매를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열매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의 열매는 누굴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와 같이 어둠이 있는 인생들, 사랑 여러분 텅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갈릴리와 같습니까? 메마른 땅과 같습니까? 어두운 땅과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땅에서, 풀리지 않는 그 땅에서, 저주와 같은 그 땅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개야 갈릴리에서 나 만나자. 너 갈릴리와 같은 그 땅에서 나 만나자. 내가 부활해서 그 땅의 어두운 거 저주를 내가 너에게 풀어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손을 잡고 그 저주의 그늘을 물리치고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라고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부활의 힘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부활의 권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